미국의 한 온라인 블로그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어떤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여러분은 과거로 어떤 현장, 어떤 사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곳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미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미국의 독립 현장, 독립 헌장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 막 피라미드가 올라가는 그런 현장 속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마 물어봤으면은 이순신 장군 과거의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 속에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현장 속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실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정확한 증인이 되고 싶어하는, 나도 보고 들은 바를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현장 속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 속에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한글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증인이라는 이 히브리어 에드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 신문, 증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법정 용어라는 것이죠. 법정에서 자기 자신이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바를,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도록 요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생각을. 근데 증인이라는 단어는 그 증언을 요구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것이 마치 우리 모두 또한 법정에서 뭔가를 증언하듯, 세상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고 알고 있는 바를 증언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증인이라는 이 단어를 넓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구약의 인물들은 다 증인이죠. 구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본인들이 경험하고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증인들로 등장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 있잖아요. 과거에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하신 일들을 증언해 주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일들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죠. 구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튀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후에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한정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사역을 보고 듣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들, 증인들의 고백,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당시의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을 증인으로 인식을 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본인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인들이 증인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렇죠?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안에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증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날 때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부분을,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지내버리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뭔가를 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좀 보기 원하는데요. 증인은 세 가지,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는가, 말 그대로 복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나누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부분을 좀 나누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을 복음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증인은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걸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관념 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내가 뭔가 이렇게 능력,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뭔가 이렇게 다르다, 뭔가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다,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좀 길지만 44절에서 좀 47절 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복음에 담긴 이 메시지들이에요. 이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4,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본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 성경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표현은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이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경에서 나를 가르쳐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죽었는지, 고난받고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는지,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근래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쳐본 적이 있네요. 맞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여러분, 깨달은 바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이 가면 성경 오늘 설교는 다 잊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딱 오는 말씀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뭔가 깨닫는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은 진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그 깨달음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증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충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절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근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막 어려워지고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열망과 열정들이 사라진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올 한 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전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도 깨달음이 없으면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소에 항상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소화력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준비될 때에 우리는 강력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낼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신념을 자주 헷갈려 합니다. 신앙과 신념. 여러분, 신념은 무엇입니까?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믿는 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념이에요. 신념,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사상, 이런 것들은 다 신념이죠. 여러분, 신앙을 신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 머릿속에 안에 있는 어떤 개념 속에서만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러러 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신념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저 지식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이에요. 신념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확신이에요. 이게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이면서도 반나치 운동에 가담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본회퍼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해요. 디트리히 본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 여러분, 우리의 묘비병에 뭐가 기록될까요? 그저 목사 김용주 몇 년부터 태어나서 몇 년으로 죽고 이렇게 끝. 우리의 묘비명에 여러분 뭘 새겨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그 하나의 글이나 하나의 어떤 표현들이 있나요? 나는 증인인가? 여러분,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마르티스라는 단어는요, 순교자와 동일어예요. 동일어. 당시의 증인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이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그 신앙을,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목숨을 다해서 전한 그 증인으로 살고 증인으로 죽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 은혜로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물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앞서 예수님이 소개했던 그 복음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복음을 왜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지 그 이유에 관한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성경은 말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당시 제자들과 사도들은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인식했어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 제자들에게는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증인이구나 확실히 각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은 증인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에 성도들이라고 부르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하지만 과거의 성도들은 어떻게 불렀는가? 증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증인으로 이 질문을 저에게도 던져봐요. 저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증인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증인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증인의 삶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의 증인의 삶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증인이라. 제가 좀 표현을 바꿔서 올려봤어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어떤 대상들을 정해주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보내실 때에 대상들이 있어요. 저는 1차 대상 우리 성도들이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의 동료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파송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전에 증인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우리 뒤에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 증인들이라는 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는가?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 우리 증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로 증언해야 돼요. 하나는 입으로, 두 번째는 삶으로 해요. 증언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입으로. 여러분 말을 통해 증언해야 돼요. 이것은 필수적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해도 안 듣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 증인이라는 것은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증언. 우리의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근래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에는 한 번씩 교회라도 가봤잖아요.
지금은 그런 모든 루트가 다 막혔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주님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 가끔 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전에는 교회 다녔다 지금 너무 반대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좀 당장 전하지는 말고 그냥 잠잠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전에 정말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가 있었어요. 주교를 찾아가지고 내 아들이 너무 허랑방탕하게 산다고 이 친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그냥 내가 억지로 데리고 올까요? 주교에게 물어봤어요. 주교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교가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과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모니카가 엄청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 그거 알아요. 모니카의 기도라는 책도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주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지금 때가 아닌데 가가지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더 이렇게 반항심이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눈물과 기도로 키운 아들은 정말 주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해요.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주께로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때에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어떤 때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삶으로. 우리의 언어가 삶이 받쳐줄 때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목회자가 말이죠, 삶은 그렇지 않은데 앞에서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까? 제가 맨날 목회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막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성도들이 믿겠냐고요. 우리 삶이 똑같아요. 우리가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교회 집사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진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우리의 말이 힘이 없어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변화되어서 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말이죠,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것.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것,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것,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되어야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에 내가 정말 이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꼭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가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이다. 삶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사람과 좀 이렇게 특별히 다른 삶을 살 때 사람들, 너 왜 이렇게 사니? 참 너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아. 물어볼 때 그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삶으로, 입으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다고 어디 도서관에 가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올 때 설교 노트나 제 설교가 사실 한편의 설교 아닙니까? 이것을 이런 말씀은 좀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좀 필요하시면은 새벽이나 수요 예배나 이런 설교들을 쭉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고 계셨다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평소 때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
복음을 증언할 때 성경은 말해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는 이 복음 증언의 삶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의 49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능력이 없이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증인의 거룩한 인격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출중하고 우리가 뭐 여유가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는가? 물론 필요한 것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근본적으로 복음 자체가 강력해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는 그 복음 자체가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알고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심령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말주변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복음 자체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성령의 어떤 그 능력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 수가 있다고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언할 대상은 육신의 생각에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복음을 전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신뢰하지 못하게,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돼요. 이 영혼을 위한 기도의 제단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 움직일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입으로 전하고 또 삶으로 보여줘야 할 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일도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이번 추석 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서 증인으로 말하고 증인으로 행동할 때 성령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대상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행동들을 가르쳐 달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기를, 뭔가 구별되어 사람들에게 차곡차곡 복음의 어떤 그 은혜를 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남 신안 증도에 가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번에 순례길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가 증도, 신안의 섬이 1,004개가 있는데 거기에 신안의 복음을 전한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문중경 전도사님. 여러분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이 전도사님들이 개척한 교회가 신안에 100개, 중도에 11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년 아니면 내내년 그때 성도님들 모시고 이 중도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중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원래는 태어났어요. 17세가 되자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망난이었어요. 바람을 피우고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홀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이 여인은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이 이 여인에게 들어갔고 시아버지에게 한글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신안에서 목포로 이동을 해요. 목포에서 성서신학, 그러니까 어떤 신학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자 전도사가 됐어요. 그때 나이가 40이에요. 40이 되어서 여전도사가 되어서 어디로 갔는가? 상처의 땅, 자기에게 아픔을 주었던 신안으로 들어가요.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이 외면한 전염병자들을, 사람들 돌보고 동네의 굳은 일들을 본인이 다 도맡아서 하고 버려진 시신을 거두어서 말이죠. 묘 이렇게 만들어주고 막 이런 일들을 1년이면 9컬러의 고무신들이 다 달아져가지고 문중경 전도사 뭐 어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 가 보면 그 달아진 신발들 있잖아요. 그것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신안에 100여 개 교회, 증도에만 11개 교회, 그중에 한국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이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서 배출한 그런 증인의 삶을 이 여인이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결론입니다. 3가지예요. 첫째, 복음의 확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2번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기회가 찾아오면 꼭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3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추석 때 만나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번 가을에 또 열매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꼭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